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권능 충만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노아의 시대와 같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노아의 시대와 같다. 그렇다면 노아는 누구인가? 노아는 성경 말씀에 행위이 완전하고 당대에 완전하고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노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 인류가 한번 하나님의 진노의 잔 때문에 멸망한 적이 있습니다. 세계 역사학자들이나 고고학자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 온 세계가 물로 잠겼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이제 증빙된 것인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석탄이나 화석 그쪽에 보면 물에 잠겼을 때에 생선들, 어류 같은 그런 화석들이 있다는 것이고, 퇴저강 이런 데 보면 온 세상이 물에 잠겼을 때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다라는 기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현재 시대는 그렇다면 왜 노아의 시대와 같을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그러면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노아의 시대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렇게 살았던 시대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수십 년을 사람들에게 인류 멸망의 날이 오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고 방주로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고 안 듣고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마른 하늘에 무슨 날벼락이냐, 무슨 비가 와서 온 세상이 잠기냐,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되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저런 정신 이상자 같은 늙은이 소리를 왜 듣냐. 그러면서 이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생활의 방식이고 또한 생활의 모습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먹어야 살고 마셔야 살고, 또 성경에도 먹고 마신 것에 대한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가 인본주의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했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먹는 것도 자기 자신의 배를 위해 먹고, 마시는 것도 자기의 쾌락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시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간 위주의 그런 시대가 노아 시대였다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방주에 들어온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노아 8식구만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를 그 상징성으로 해서 오늘날 구원의 방주를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를 잘 다니지 않습니다. 전도도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면 너나 잘 믿어라. 나는 괜찮다. 저도 전도하러 가면 그렇습니다. 교정시설 전국에 55개 교정시설에 5만 5천 명이 지금 수용자로 계신데 그 중에 기독교인이 38.6%. 놀라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놀라지도 않습니다. 왜냐? 그럴 수도 있지. 그럴 것이다.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 일이 아니니까. 그럼 그 사람들의 문제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시대는 인본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속화가 되었다는 거죠. 그 성경에도 보면 계시록에 아시아의 7교회, 요한이 편지 쓴 교회, 버가모 교회는 세속화가 되었던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버가모 교회가 아닌지 우리는 정말로 심각하게
한국 교회를 돌아봐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앞쪽에 보면 말세의 징조를 몇 가지로 이렇게 특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말세에는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말세에는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는지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말세에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한다. 그렇죠? 지금 뭐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건 제가 예를 들지 않더라도 온 세계의 언론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보니까 13시간이면 LA까지 가는 거예요. 한국에서 13시간. 저희 시골까지 가는데 7시간 걸렸어요. 옛날에 추석에 갈 때는 13시간을 걸려서 갔습니다. 추석에 저희 서울에서 시골까지 딱 가는 시간이 미국까지 가는 거예요. 온 세계가 일일 생활권이 되어서 지금 다니엘서에 있는 것처럼, 예언의 말씀처럼 마지막 시대에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한다. 지식이 정말로 바벨탑이 된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옛날에는 탑을 쌓아서 사람들이 하늘 꼭대기 닿으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지금 사람들은 지식과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독한 인본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어떤 사람들, 중국이나 또 러시아 사람들이 얘기를 했다는데, 앞으로 동물의 장기를 사람에게 접목을 시켜서 수술해서 붙여가지고 영생불사의 사람을 만들자. 이것이 바로 인류의 현대판 바벨탑입니다. 우리가 지식이 더한다. 지금 AI 시대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모든 정보를 끌어모아서 물어보면 바로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현혹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AI는 인본주의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설교도 참고를 한다. 뭐 어떤 사람들은 의학 지식을 참고도 한다. 어떤 사람들은 상담하는데 1시간당 돈 내서 시비회기를 하기 싫어서 AI에게 상담을 한다는 거예요. AI가 뭡니까? 기계에다가 컴퓨터로 모든 정보를 집어넣어 가지고 대신해서 말해주는 거잖아요. 상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배제하고 물질 문명이, 인본주의가 세속화된 그런 과학 문명이 인간의 모든 것을 잠식하는 그런 희한한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의 소문이 있어요. 지금 전쟁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전쟁을 휴전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도 전쟁이 끝난 나라는 아닙니다. 휴전하는 나라지. 언제든지 전쟁이 붙을 수도 있고, 또 전쟁의 소문들이 있어요. 중국과 대만이라든가 익히 아시지만,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침범하고 전쟁을 일으킨 것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그 우르무치라든가 뭐 러시아가 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 그 다음에 레바논 전쟁, 뭐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이라크 전쟁,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많은 그 역사적 사실들을 통해서 성경을 증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근과 지진이 처처해서 일어난다. 지금 우리나라도 난리가 났었잖아요. 뭐 산불이 나서 난리가 나고 홍수와 태풍이 불어서 난리가 나고, 전 세계 난리가 아닙니다. 겨울에 홍수가 나서 또 난리가 나고, 여름에 폭설이 내려서 난리가 나고, 또 뭐 인재나 또 화재나 자연재해나 이런 여러 부분들이 전 세계에서 난리다. 그래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 빈도가, 산모가 해산을 하는 산모가 진통을 하는데 해산이 가까워 오는 때처럼 빨리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지진이 10번 일어났으면
말세에는 100번, 1000번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지구는 이 밑에 불덩이, 마그마, 불덩이 위에, 흙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지진대판으로 들어가서 밑에 구조를 보면 활화산을 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화산이 터질 때, 분출할 때 밑에서 불이 올라와서 그 용암이 흘러내려서 제주도도 그렇게 돼 있고, 백두산도 그렇고, 뭐 여러 일본의 후지산이라든가 그런 화산들이 많이 있잖아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쏟아진다면 전 세계는 종말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직접 친히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옛날에는 이단들이나 사이비 이단들이 숨어서 했어요. 점점이 막 집으로 와서 문 두들기고 문 두드리지 마세요. 문 두드리지 마세요.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안 두들겨.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좋은 정보를 전해줄게요. 그리고 공원이나 이런 데 가서 요런 모니터 가지고 가서 할아버지 좋은 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그 노인들은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커피도 주고 과일도 주고 얘기도 붙여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걸 보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포교 활동이다. 전도 활동이라는 거예요. 그 S 그런 이단들은 대놓고 지금 합니다. 길에서 막 간판 세워놓고 테이블 해놓고 대놓고 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잖아요. 제가 가다가 한번 얘기했어요. 예수 믿으시오.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런데 저보고 목사님이죠? 예,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여기 이 교를 안 믿으면 목사님과 지옥 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들은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고 들어갔어요. 그런 시대입니다. 평신도들이 목사가 전도를 하는데 당신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핍박을 받고 있어요. 코로나 때 전철에는 사람들이 붙어서 있어도 코로나가 안 걸려. 교회는 떨어져 있는데 걸려. 식당에서는 마스크를 빼고 밥을 먹어도 안 걸리는데 교회에서는 1m씩 떨어져서 밥을 먹으면 교회만 걸려. 그래서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정말로 교회가 잘못해서 그럴까? 마지막 때에 성경에서 답을 주고 있죠. 성도들이 잘못한 것도 있고 교회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예수 이름 때문에 마지막 때에 너희가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된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라고 도리질을 하고 외면하고 또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그러면 끝이면 좋은데 심판이 있다는 거죠. 한 번 죽으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반드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가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종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재림하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갈릴리 사람들에 오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휴가가 있고 그런 천년왕국 시대를 지나서 휴거도 있고 종말 시대가 되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 세상은 끝이 나는 거예요. 새벽에도 우리 강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우리의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강물처럼 홍수처럼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불법이 성함으로 모든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자,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이 적법한 시대입니까? 합법한 시대입니까? 불법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예. 어떤 사람이 봐도 지금은 불법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존경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정시설에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제가 그 선교를 좀 오래 했잖아요. 20년을 했는데 그러니까 조금은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처음에 들어올 때 쓰잖아요. 서류를 본인에 대해서 신상 기록서를 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는 기독교를 신봉합니다. 이렇게 썼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 통계가 되는 거예요. 잘 믿었는지 못 믿었는지 모르지만 저에게 많은 연락이 옵니다. 우리 성도가 어디 가서 구치소에 가 있는데 면회 좀 같이 갑시다. 또 어디 교도소에 있는데 면회 좀 같이 갑시다. 멀어서 제가 신방 때문에 못 가니까 목사님이 대신 좀 가서 기도해 주고 오세요. 저는 그런 얘기를 1년에 수십 번 듣습니다. 예전에 초창기에 제가 이 선교를 교도소 선교를 시작했을 때와 지금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옛날에 갔을 때는 교도관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정 공무원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를 안 했어요. 목사님 오늘 예배 때 은혜를 끼쳐주고 가세요. 이 사람들이 정말 회개하고 새 사람 되도록 목사님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도록 희망의 설교, 또 천국 소망 가지는 설교, 부활신앙을 가지는 설교, 그 사형수도 있으니까 무기수 장기수도 있으니까 그 설교를 해달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면 끝이었어요. 지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까 제가 불법이 성함으로 모든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잖아요. 불법이 얼마나 성하냐 하면 이 범죄 수법들이 생각할 수 없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정도로 흉폭해졌다는 거예요. 사람을 파리 목숨처럼 죽이고, 또 교회 안에서도 뭐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는 걸 여러분들이 매스컴 통해서 보시잖아요. 밖에는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하는,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모인 곳에서도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 세속화된 바깥 세상은 오죽 불법이 성행할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어릴 때는 이렇게 불법이 성행하지 않았어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근데 제가 느끼는 것은 갈수록 점점 심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대로 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 뒤쪽에 가서 바울이 자기 후계자인 디모데 목사에게 말씀한 부분들을 가지고 오늘 가정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가정이 탄생을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잘 느끼겠지만 한 집에 40대, 30대, 40대 돼서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캥거루족이라 그래요. 어미 캥거루가 아기 캥거루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나이 30대, 40대가 되어서도 집에서 부모님이 해주는 밥을 먹고 집에서 무의도시 가면서 빈둥빈둥 노는 거야. 왜? 직장이 없기 때문에. 일할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결혼을 해도 집을 살 돈도 없지. 애를 낳아도 기를 수도 없어. 그러니까 포기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애를 낳으면 너무 힘든다. 그래서 우리는 두 사람만 행복하게 살다가 죽겠다. 이런 의식들이 팽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청소년 갤럽인가 어디서 조사를 했는데 청소년들 중에 예전에는 20 몇 프로가 결혼 안 한다 그랬대요. 지금은 70 몇 프로가 결혼 안 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뭐 제가 여기 자료는 안 가져왔습니다만은 비슷한 그거를 제가 읽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예전에는 시대가 악하고 힘들고 불법이 성행한 말세를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전보다는 지금의 자살률이 많죠. 옛날에는 아파서 많이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많았다면 지금은 자살률이 2등으로 올라간 거예요. 통계치가.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어린애들 10대부터 20대, 30대, 40대, 80대, 90대까지도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의 생명을 살인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도 자살할 수 있어.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해는 하지만 그건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죄하거나 그것을 잘못을 지적하기 이전에 현대 시대상을 보자는 의미에서 예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자기애예요. 자기만 사랑해. 남은 사랑하지도 않아. 남은 먹고 살든지 죽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 제가 사는 집에 이제 저희 집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 삽니다. 2층에 두 가구가 사는데 1층에 한 가구가 살았어요. 제가. 근데 어느 날 제가 지방에 부흥회를 갔다가 집에 가는데 경찰차 앰뷸런스가 있고 이렇게 폴리스 라인이 쳐 있더라고. 무슨 큰일이 났나? 사고가 났나? 봤는데 거기에 연세 드신 70대 되신 아주머니 한 분이, 할머니 한 분이 혼자 사시다 돌아가셨어. 근데 제가 그때 봤을 때는 주일마다 어떤 교회 교인들이 집사님 잘 계세요? 그리고 반찬도 갖다 주고 요양보호사들이 오는 것도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센터도 가서 이렇게 케어를 받는 걸 봤거든요. 그 어느 날부터 안 보이더라고. 제가 지방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간 일주일 사이에 이분이 돌아가신 거야. 주인은 그 바로 옆 계단을 통해서 왔다 갔다 일주일 동안 이 사람이 문도 안 열고 조용한데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애로만 사는 거예요. 내 집에 사는 사람도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인구조사를 통장이 나와서 저보고 그랬어요. 옆집에 사람 저기 자주 들어옵니까? 불은 켜집니까? 물어보더라고. 조사를 해야 되니까. 저도 몰랐어요. 불이 안 켜지니까. 불이 안 켜지는 것 같습니다. 누가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보니까 외국에서 온 노동자 한 분이 거기 살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했더라고. 저도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 제 자신이 바쁘게 산다고 사역자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그 정도면 일반 사람들은 어떠하냐 이거죠.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가 매스컴이나 SNS나 모든 영상이나 방송이나 보도 매체를 통해서 보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다. 돈을 사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즉 이 사망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만몬신에 붙들려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서 오늘 이 시간에도 뭐 주식을 하다 망한 사람,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 뭐 많잖아요. 코인을 하는 사람들. 그게 나쁘다는, 경제활동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불법한 방법으로 하게 된다면 그것은 성경의 진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조차도 그것이 적법하고 합법하고 정말로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해야 되지만 경제활동으로 그것이 만약에 불법하게 이루어진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건전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떳떳한가?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가? 이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야고보서에 보면 경건은 고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오늘 주의 종들이나 저를 포함해서 성도님들이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 주님이 보셨을 때 얼마나 될까? 저는 참 제 자신을 포함해서 의문입니다. 저도 자신할 수 없어요. 제 자신이. 제 자신이 너무나 속물인 걸 알고 제가 죄인인 걸 알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깨어지기 쉬운 유리그릇 같은 존재인 것을 알기 때문에 늘 저는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또 죄를 지었습니다. 안 질려도 한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또 제발 저에게 은혜 좀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아무리 자기 의를 지키려고도 안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려고 해도 안 돼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이 마지막 시대, 종말의 시대에 세속화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청년들이 저한테 말합니다. 목사님, 술 먹는 게 죄입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안 먹으면 되잖아요. 노아도 술 먹고 취해가지고 실수했는데, 성경에 읽어보니까 술은 와인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와인은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라는 걸 봐야지 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커스를 맞추냐. 포커스가 잘못됐다. 목사님, 전도하니까 공원에 가서 전도 폭발할 때 예수 믿읍시다. 사장님, 예수 믿읍시다. 내가 왜 사장이야? 아이, 사장님 벽고에서 예수 믿으세요. 전도 폭발지 주고 또 약도 사주고 돈도 주고 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 술 먹고 담배 피우면 교회 오지 마라 하더라.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피우면 교회 오지 마라 합니까? 저는 오라 합니다.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을 받으면 자동으로 끊어져요. 왜? 주정뱅이, 노숙자, 성령에 안 받을, 우리가 교회 안 받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받아서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목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아, 목자는 예수님이니까 목동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 그걸 위해서 주의 종들과 성도님들을 말세에 세운 줄 압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다. 돈은 필요하죠. 선교에도 필요하고 목회에도 필요하고 생활에도 필요하고 자녀를 키우는데도 필요하고 선한 일을 하고 선교하는 데 필요합니다. 돈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일에 많이 쓴다면 우리는 부자가 될 수가 있죠. 아리마대 요셉처럼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한다든가. 예, 그러면 됩니다. 성경에 부자들 좀 있잖아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자는 괜찮다는 거죠. 성경에도. 근데 저주받은 부자가 하나 있죠. 나사로 사건에. 나사로는 이름이 있어요. 거지인데 헌대를 막 끌고 그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근데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어서 거지로 살았지만 천국에 갔어요. 성경에 나사로라는 거지가 천국에 간 기록이 돼 있으니까. 어떤 부자, 한 부자, 이 사람은 이름이 없어. 지옥에 간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예수를 잘 믿겠지만, 성도님들은 예수를 잘 믿겠지만, 제가 본 어떤 분은 잘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나는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다짐을 늘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사랑하죠. 또 돈을 사랑하죠. 그 다음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한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쾌락이면 뭐 있어요? 자기를 즐겁게 하는 모든 것. 뭐 어떤 중독성 그런 거. 뭐 우리 교정시설에 보면 범죄자들이 오는 곳이니까 한번 봅시다. 마약, 그죠? 마약, 알코올 중독. 뭐 그것 때문에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술 때문에 모든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조사나 이런 거 보면은. 그래서 쾌락을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먹고 마시고 즐거이 하는 것, 그거는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되는 거지만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이상의 하나님을 넘어서서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면 그것은 불법이다, 죄다라는 거죠. 그런데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말세에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한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 다 포함이 됩니다. 사람들이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한번 저부터 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 너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 너도 네 자신을 돌아보고, 네가 만약에 거기에 해당되는 게 한두 가지라 있으면 돌아서야 돼. 그런 거죠. 취미생활 좋습니다. 골프, 스포츠, 운동 뭐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그 취미생활에 빠져서 엔돌핀이 도는 그런 생활을 즐긴다면 성경도 읽지 않고 일부 예배 갔다가 사고 날까봐 성경책을 앞에 판넬에 올려놓고 부적처럼 하루 종일 내 취미생활만 하다가 집에 와서 골아 떨어지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갈 때만 성경책 들고 가는 썬데이 크리스찬, 제가 30대에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므로 나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는 일이 더 말세는 많다는 거죠.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쾌락의 홍수 시대. 텔레비전 보면 선정적인 화면들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미국 교회에서 통계를 냈는데 젊은 목회자들이 가장 빠질 수 있는 거, 유혹. 예배를 마치고 혼자 있을 때 공허감을 많이 느껴서 너무 고독하고 외롭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돌아가면 혼자 있는 외로움. 때로는 고독과 외로움을 즐기면서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경건하면서 자꾸 멀어지려고 하고 사탄의 꼬드기나 유혹에 빠져서 이리저리 텔레비를 돌리고 또 유튜브를 보고 또 어떤 유혹에 빠져서 성적인 범죄에 빠져드는 미국의 목회자들이 많이 있다. 그런 통계를 제가 봤습니다. 과연 거기서 우리 성도님들은 자유할 수 있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 오늘의 주제가 노아의 시대,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자, 이런 부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종말의 시대, 노아의 시대에 어떤 일을 하셨냐?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준비시키셨는데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해 버리셨다. 그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는 어떤 시대냐? 그러면 노아의 시대는 그렇다 치고 사사시대와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에 반문하고 반박할 사람은 없는 줄 압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식이 더하고 지혜 더하고 정보가 많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정보 수집 조금만 하면 학생들은 레포트를 쓸 수가 있어요. 논문도 쓸 수가 있어요. AI가 상담을 해. AI가 수술을 합니다. 앞으로 모든 직종들이 많이 사라질 줄 몰라요. 제가 이 원고 준비를 해서 썼는데 오늘 잠깐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데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이걸 연구를 했는데 이런 주제들이 얘기가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얘기한 그 소토론 주제들이 과연 밖에서는 대화가 되지 않을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워크숍, 세미나 이런 곳에서 AI 시대의 영성, AI 시대의 목회와 신학, 교리, AI 시대의 신앙생활, 그런 AI 시대의 영적 성숙, AI 시대의 영적 발돋움, AI 시대에 다시 그리스도인 되기, 이러한 세미나와 워크숍과 컨퍼런스가 많이 열리고 있어요. 왜 그런가? 마지막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고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고 민감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말을 제가 하고 싶으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를 기억하자는 거죠.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면서 마지막 시대의 성도로서, 목회자로서, 첫째, 우리는
42절에 보면 깨어나라 그랬어요. 깨어나라. 죄의 깊은 잠에서, 뜬 세상의 꿈에서 깨어나라는 거죠. 야망과 욕망과 어떤 성공 신화, 그런 데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성공 가도를 달리다가 교회 성장학 때문에 성장을 많이 했죠. 그 뒤에 많이 퇴보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성숙보다는 교회의 성장, 부흥에만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지금 한국교회의 침체의 원인을 밝혀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이 연대 책임을 묻는다면 저도 거기에 자유로울 수도 없고 한국교회의 성도님과 목회자들도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도 그 사람들 속에 속해 있으니까 이 같은 사람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내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 깨어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4절에 보면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므로 준비해라. 뭘 준비해야 됩니까? 기름과 등을 준비해라. 그러면 열처녀 비유가 우리가 딱 떠오르잖아요. 기름과 등을 준비한 처녀. 기름과 등을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처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늘이라도 오시면 우리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예배자로 서 있을 때 지금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고 갈 수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노래방에서 노래하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겠습니까? 나쁜 짓 하다가 맞겠습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사람이 아니라 점점 더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나의 복이다.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의 이 징조를 보면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씀한 돌아서라. 그 다음에 깨어라. 그 다음에 준비하라. 이 말씀을 우리는 가슴에 담고 생활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활 신앙인지 신앙 생활인지 그거를 우선권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생활 신앙입니까? 신앙 생활입니까? 신앙 생활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롯의 시대는 지금 시대하고 또 똑같습니다. 지금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다다랐어요. 롯의 시대에 하나님께 왜 심판받았습니까? 유황불비를 맞았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면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도망가다가 자기의 집, 두고 온 재산들 뭐 여러 가지 뒤를 돌아보다가 미련이 남았어. 돌아보면은 유황불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데 소금기둥이 되어서 거기 서 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것이 그대로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 성경은 보니까 예수님이 4일 만에 살아났고 이건 무슨 이스라엘판 무협지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판 무협지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4일 만에 살아나며 3일 만에 살아나며 나사로라는 사람은 죽었다 4일 만에 어떻게 살아나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보니까 지금도 땅에 묻었는데 다 썩어가지고 이장할 때 보니까 뼈다귀도 안 남아있고 가루만 남았더라. 할 말 없습니다 제가.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천국 소망을 가지고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부활을 안 믿으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바울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천국이 없고 부활이 없으면 나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예, 저도 천국 소망이 없고 천국이 없고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 안 믿습니다. 죄송하지만. 불경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부활이 없고 내세가 없고 심판을 받아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천국에 가지 못하는데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뭐 있으며 밤새도록 잠을 설치면서 기도하면서 철야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복음을 전할 이유가 어디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대로 믿어야 되고 성경에서 하라면 하고 말라면 안 하면 됩니다. 그 꼭 청년들이 얘기하면 아디아포라라는 게 있어요. 아디아포라. 믿음을 얘기하면 믿음대로 살아. 그러면 꼭 어디서 이상한 구절 하나 가져와서 아디아포라가 뭡니까? 천국 가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요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경계선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상한 거 그런 거. 네. 그런 걸 들고 와서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지금 성숙해 나가는 사람이고 성화되어 가는 사람인데 천국 가야 영화되는 거니까 그거는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잘 모르니까 사실 제가. 뭐 성경 66권 읽어도 이 예언의 말씀, 계시, 아포칼립시스 어느 선까지는 막아놨잖아요. 하나님. 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예언을 경은 경으로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데 사사로이 풀다가 이단에 빠져들어간 사람이 만나서 저주를 받는다고 베드로 사도가 말했죠.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우리가 신수기간이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기자가 이렇게 논하고 있습니다. 100년을 살아도 36,500일이에요. 뭐 저도 내일 모레 한 70대 가는데 우리 아버지는 97세 97세 됐는데 천국 갈 준비 늘 하신다고 그래요. 아침에 성경 5장 읽고 그 다음에 식사 때마다 기도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랑이 아니고 성도의 믿음 생활. 쓰러져서 집에 못 있고 돌볼 사람이 없어서 요양원에 가셔도 나의 신앙인 영적 루틴 하루에 성경 3장 나이 97세 식사 때마다 식기도 주일 예배 드리면 맨 먼저 앞에 가서 앉아있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예배 안 드리면 혼자서 누워서라도 이 몸이 거동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제가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시죠? 어떻게 아세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왜 물어보시죠? 내가 그 목사님이 간절하게 손잡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 보고 저 유년주의라고 다녔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기도문, 사도신경 복사해가지고 붙여놓고 부적은 아닌데 이거를 보고 외워서 부적처럼 갖고 다니지 말고 하루에 10번씩만 하시면 우리 선생님도 천국 가게 된다고 복음을 전했어요. 믿음의 사람은 말세지만 언제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거기에 있는 요양사 한 분이 예수를 믿었더라고요. 왜? 자기는 그 일이 바쁘고 힘든데 97세 된 노인이 천국 준비한다고 중얼중얼 하면서 이거 읽고 얼마나 몸이 불편해서 힘든데 고통스러워서 일그러진 얼굴로 성경을 읽어. 자기는 일이 바빠서 돈벌이 하는데 바쁜데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천국도 있다 그걸 믿게 되고 자기는 믿다가 낙심한 사람인데 다시 예수를 믿게 됐다.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제가 손 뻗들고 간절히 기도해드렸어요. 자랑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말씀만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첫째,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 성경 외에 없어요. 제가 교정시설에 가서 사형수하고 장기수 30년 이상 사는 형제들 구역장 예배도 드리고 제자훈련도 하고 인성교육도 하고 예배도 드립니다. 개인 상담도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아는데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지는 게 이게 참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사들러 포커라는 사막에서 선교했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 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정말 아이러니야.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자인데 부활을 안 믿어. 천국을 믿지 않아. 지옥도 안 믿어. 심판도 안 믿어. 안 믿습니다. 천국 갈 선생님, 천국 갈 자신 있죠?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얘기를 해도 받았을까? 천국 갈 자신 없어요? 가봐야 알지. 그런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의로 믿는 믿음을 버리세요. 나는 항상 얘기해요. 자기 의로 믿는 거잖아요. 자기가 좋은 대로.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사람들이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복수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어. 우리의 왕은 누굽니까? 만왕의 만주의 주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요 심판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하고 소중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말세라고 막 되는 대로 살아버리고 이래도 말세 저래도 말세 어차피 끝나는 세상에 그냥 되는 대로 살자 그러고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주님 오시면 우리가 성도의 임무를 다 하고 그 다음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아야 주님이 천국 갔을 때 우리 어깨를 톡톡 두들겨 주시면서 그래 너 무슨 목사야 무슨 성도야 무슨 장로야 너 세상에서 핍박받고 할 일 다 못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지도 못해 예수 믿느라고 끝까지 고생했다 착하고 충성된 거 내가 인정해 줄게. 주님이 그렇게 어깨 툭툭 두들겨 주면 모든 힘든 부분이 다 사라지고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이 천국에서의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오직 성경, 두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뭘까요? 이삭을 바쳐서? 맞습니다. 그런데 귀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 첫째, 부활신앙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환들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바치러 갔습니다. 100세에 난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을 데리고 그 심정이 몇 날 며칠 걸어갈 때 어떻겠습니까? 죽지 못해서 가는 그 심정.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갔습니다. 너 아들 번제로 나에게 바쳐. 하나님의 시험대에 섰어요. 아브라함은 갔어요. 갔는데 죽이기 전에 산에 도착하기 전에 종들에게 사환들에게 하인들에 말합니다.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가서 제사를 드리고 다시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올게. 말이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믿음은 어쩌면 상식을 넘어서 초월하는 자연과 과학과 이성과 철학과 나의 경험과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데서 도로 받을 줄을 믿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는데 죽은 데서 도로 받은 줄 믿었습니다. 믿음장입니다. 그만큼 믿음이 금보다 귀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로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이 야야야 하지마. 아브라함아 하지마. 너가 이제야 나를 사랑한 줄 알고 이제야 네가 나에게 순종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이 번제로 드린 것을 정말로 잘라서 태워서 아들을 안 바쳐도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너는 부활신앙이 있고 그마한 믿음이 있으니까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을 인정해 줄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이삭을 바치는 것은 기본적인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위대한 부활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전되어진, 전해진 이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이 우리 속에 용솟 넘쳐서 오늘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눈이 이 시력이 2.0인데 한 5.0이 돼가지고 독수리처럼 시력 5.0이 돼서 햇빛이 쨍쨍 막 쬐는 날에 커튼을 걷어서 우리 하늘산 기도원에서 이렇게 쫙 햇빛이 나서 왔다고 합시다. 먼지가 막 이따만하게 막 돌아다녀. 그죠? 지금 여기 안 보이잖아요. 먼지가 막 떠다녀요. 지금 박테리아 뭐 이런 게 못 살아요. 귀가 잘 들려가지고 개가 10리 밖에 소리를 듣는데잖아. 오린가? 잘 모르겠어요. 댓글 걸지 마시고 뭐 그렇다는 얘기지. 누가 또 댓글 아니에요 오리. 예, 저는 뭐 동물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들은 얘기예요. 근데 그것처럼 귀가 잘 들리게 하나님이 해보세요. 모든 소리가 막 왕왕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지구 자전 소리까지 막 들려봐요. 못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적절한 날에 적당하게 우리를 살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매일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지고 그렇게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회개하고 또 넘어지고 또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래 너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많지만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해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나는 약속을 지키는 언약의 하나님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언약을 너한테 지킬게. 너는 구원받은 나의 백성이야.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니까요. 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거든. 선물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행위면 내가 한 1억 싸다 주고 여기 구원받으면 아무도 없잖아요. 교정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목사님, 나는 죄를 이렇게 많이 지었는데 저는 사형수인데요. 저는 무기수인데요.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지었던 죄는 회개하고 철저히 그 사람들에게 참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죠. 피해자들은 얼마나 찢어진 가슴으로 살겠냐 이거.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제한할 수 없는 피조물이다 이런 거죠.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닙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사람을 구원하지 않는 것도 우리는 복음만 전할 뿐이지 구원의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입니다. 목사님이 너 천국과 지옥과 분류 못해요. 하나님 앞에 가봐야 됩니다. 우리가. 심판주는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 그 날과 그 시는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라요. 성경에.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입니까? 그 누가 와서 제가 이렇게 전했는데 목사님 2029년도 10월 달에 세계 종말이 온답니다. 나는 그때까지만 예수 믿으랍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너 아니요. 그 사람 이단이야. 그래서 성경 구절을 내가 써줬어요. 성경을 읽으세요. 목사님 나는 성경 70번 읽었습니다. 700번을 읽으면 뭐합니까? 머리에서 지식이 가슴에 내려오지도 않는데 20cm도 안 되는 여기서 내려오는데 저는 머리에 구원과 믿음과 구원의 확신, 부활과 영생의 확신 이게 내려오는데 45년 걸렸습니다.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가정예배 매일 드렸습니다. 새벽기도 다녔습니다. 청년회장도 했습니다. 군종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성경 구절 마태복음 5장 6장 7절 7장 다 외우고 제가 믿은 하나님은 저의 지식 속에 가둔 하나님이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성령 충만 받고 제가 오살리 기도원 가서 금식기도 40일하고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눈에 껍질이 벗겨지고 귀에 막힌 게 벗겨지고
말씀이 보이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활과 영생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확신의 말씀이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 성도는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랑.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왜냐?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은사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목사의 설교가 십자가와 부활과 영생의 복음이 없다면 그건 설교가 아니다. 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십자가도 안전하고 부활 신앙도 안전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걸 안전하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아픈 사람 낫습니다. 자녀가 잘 됩니다. 그런 것은 기복신앙이죠. 우리나라 종교가 불교였습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불교와 무속신앙을 믿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새벽 4시에 정화조를 떠놓고 나무 밑에서 빌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새벽 기도 때 가장 열심으로 나와서 불교에서 그런 열심을 가지고 기독교로 개종해서 새벽 기도를 잘 하고 있습니다만은 불교를 믿었던 사람들은 이제 복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복을 많이 자비를 베풀고 남에게 보시를 하면 그런 사상들이 이제 기독교 신앙으로 이렇게 스며들어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복만 받지 않습니다. 고난도 겸하여 받습니다.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시도 주시고 바울에게도 주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주시겠습니까?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고난도 감사하고 축복도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우리가 100살까지 살 때 오실지는 모릅니다. 왜?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깨어있고 준비하고 언제든지 예수님 오시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로 기쁘게 맞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기 소견에 옳은대로 행하는 사사시대의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한 이 목회의 서신을 잘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서 우리가 잘못 살았으면 속히 돌아서고 죄의 깊은 잠을 자고 있다면 깨어나고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주 예수님이 오실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데 땅 끝에서 여기저기서 모으신다 그랬어요. 예수 믿은 사람도 그렇게 구분을 하실 겁니다. 성경에 있으니까. 양편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 염소편에 있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지옥. 예수님이 그렇게 분간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양편에 서서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또 날마다 자신을 돌아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잘못 전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손붙들고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하게 하옵소서. 신앙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